출애굽기 40장 34 지난번에 동일한 그 주제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지난번에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증거되지 않고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이 증거되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할렐루야. 연희치 오늘 혁명 이뤘네. 머리 안 감아서도 모자 벗으면 좋겠어? 모자, 너희들이 모자를 딱 쓰면은 꼭 깡패 같아. 연희초이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뭐 아이들하고도 카톡하는 이런 게 쭉 보면서 얘들이 오늘 이길까 하고 물음표 한번 딱 전해봤어요. 이겼네. 항상 우린 결정적인 순간에 뭘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그게 아니라 어떤 쉽게 말하면 생사를 가늠할 때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서 아들, 딸하고 자신하고 죽으려고 연탄불을 펴놨어요. 근데 자기가 먼저 갔으면은 다 죽었을 텐데 아들이 막 이렇게 막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잘 보면서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이제 안 죽은 겁니다. 텔레비에 나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도 은혜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 도우신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 앞서느냐, 아니면 악한 영들이 딱 치고 나가느냐, 거기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요.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껴서 그때 내가 그렇게만 안 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 결정만 안 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안 해본 것 같이 나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때 내가 그 일을 안 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 결정만 안 했더라면 이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참 내가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내가 좀 여러 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급하게 개척을 안 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좀 개척을 좀 더 연기하고 준비하고 했더라면, 그 조급해서 하나님의 일을 빨리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빨리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조급한 것이 문제가 된 거죠. 조급한 것이. 조금 더 기도하고. 그때는 진짜 그래도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는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목회를 했어요. 신앙의 훈련은요. 늘 가끔 근데 교회 내가 내 발로 교회 갔는데 6년 만에 예수 영접하고 그 후로 10년 만에 성령 받고, 그러니까 신앙의 훈련을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교회 가면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소리도 거의 안 들었습니다. 성경 읽으라는 얘기 거의 안 들었어요. 교회 잘 나와야 된다.
교회 잘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런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마다 내가 기도는 했지만 내가 결정할 수밖에 없고, 기도는 했지만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주인 노릇할 수밖에 없었는, 그것이 내 신앙의 그 초창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이 한두 해 간 것이 아니라 상당한 세월이 간 거죠. 그게 너무 아팠거든요. 영적 생활, 이 신앙을 알고서, 믿음을 알고서, 영적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를 만나는 사람만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이거는요, 절기와 같은 내 고백이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만큼 나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을 주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무던히 애를 쓰고요. 그 약속을 나는 주님 앞에 드린 그 약속을, 주님의 또 그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난 내 평생 갈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것을 이루며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원리를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될 때는 주님의 은혜한데,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뭐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자신도 없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좀 어렵고 힘들고 하면은 세상에 좀 잘 사는 사람들 앞에 기죽고 주눅 들고 할 말도 못하고, 얼마나 웃긴 거냔 말이에요. 얼마나 웃긴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요, 먼저 영적 신분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요, 세상의 어떤 물질 때문에 마음에 조금도 마음에서 굴함이 없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창조주의 능력이, 그 은혜가, 그 간섭이 통치하심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요, 교회는요,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부러움이 대상이 돼야 되고, 교회는 세상에서 흠모하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내용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회복이 일어나니까. 아멘. 그게 복음의 혁명의 아주 그 결과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세상의 혁명은요, 희생과 피를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혁명도요, 여러분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피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쓰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발전하려고 해도요, 피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영아, 너 그거 갖고 놀지 말라는 거야, 임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피땀 흘리는 그 수고와 그런 어떤 것들이 없으면은요, 자기 성장 안 돼요.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언제 할 건데, 그죠? 언제?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려면은 철저히 자신 속에서, 그래서 복음 혁명은 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목숨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진행되어 갑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계속 진행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 준비를 안 해서 근데 주님이 쓰시고 그때 준비 안 해서 쓸 내용이 없어. 주님이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갖다 놓든지 주님이 쓰십니다. 그것이 뭐냐? 표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표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준비가 안 된다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그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면서 철저히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복음혁명은 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아멘. 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너희들 둘이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있어. 빨리. 손 들고 있어. 여기 와서 할래? 여기서 그냥 할래? 자, 내 손 들어. 빨리. 예배 시간을 끝에. 아닌가? 너희 손 들어, 빨리. 너희 손 들어. 번쩍 들어. 내 맘고 손 들을래? 왜 예배 시간을 방해해야 제일 늦게, 제일 늦게 일어나가지고. 응? 손 들어, 빨리. 손 들어. 번쩍 두 위로 올려, 그렇게. 너 찍지 마. 어떤 어느 교회 가면요, 3살, 4살짜리 예배 시간에요, 정확하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2시간, 3시간 예배를 돌렸는데요. 손 안에! 손 들어, 빨리. 너희들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손 안 들으면 이따 예배 끝나면 매 맞아. 너희들 결정해, 알았어? 어? 결정해. 지금 손 들고 있을 건지 이따 매 맞을 건지 너희들 결정해. 알았어? 어린이들 잘 들어. 예배 잘 들어. 똑바로. 예배 끝나면 매 맞는 말 안 들으면. 알았어? 몇 마디 줄 거야? 2마디 선택해. 그러니까 이 복음의 혁명이 나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은요,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늘 말씀드려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해. 다른 사람은 건강해. 나는 건강하지 않는데, 그게 뭔 상관인데, 나하고 뭔 상관인데, 그죠? 내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요, 오늘 목사 코너에도 왜 더디게 가는가? 다른 교회하고는 비교하지 말고, 다른 교회는 20년, 30년도 예수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우린 좀 더 예수를 경험하게 하면서 영적 세라를 이렇게 가게 하면서, 근데 이렇게 왜 더디게 가는가? 각자 몫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더디게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의 종이 직무유기했다. 잘 가르치지 않고 양육하고 인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면 주님이 나에게 책망하시겠죠. 그러니까 늘 그냥 나는 목회를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 부흥이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혼을 많이 오는 게 성공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목회 성공하려는 이유 왜 그런지 알아서 난 내 영혼 때문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칭찬받아야 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내게 주신 그 위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목회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성공의 목적은 영혼들이 많은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의 목적은요, 우리가 전국에 100개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이것은 왜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지,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어떤 어떤 영향력을 행하기 위해서, 영향력 행해 뭘 할 건데? 어차피 육체는 한 점 흙으로 돌아갈 건데, 내 영향력 행하에 뭘 할 건데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각자의 몫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주시는 때에,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영생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왜 더디냐면요, 내 몫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더디는 겁니다. 성질 부리지 마라, 성질 부리지 말라 했는데, 말 들을 때는 성질 부리지 말아야지 했는데, 딱 지나고 나면 없어져. 이게 없어져. 그래서 탁 올라와. 그죠? 안 올라오나? 조그만 거 다 이해할 수 있어. 조그만 거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탁 올라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응? 조금만 내가 이거 그냥 내가 좀만 움직이면 돼. 내가 손끝만 한번 딱 가면 되는데 남이 이거 안 해놨다고 해서 탁 올라와.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냐. 주님 보실 때요. 이게 참 우스운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 훈련 받으면서도, 그거 하나. 여러분요, 우린 복음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고,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그렇게 약한가요? 그죠? 그 주님이, 보세요. 그 주님이, 여인의 자궁 속에서 오셔서 태어나서 그 하나님이 여자의 젖 빨아먹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그리고 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적 복음을 주셨는데, 그거 하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그 복음은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은이도 조용해.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 앞에 우리 섰을 때, 말씀 앞에서 우리 진짜 긴장해야 되고, 그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혁명을 이루려면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복음의 사람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어떤 가치에 빠져서, 세상의 어떤 환경에 빠져서 자꾸만 자기를 거기에 자꾸만 휩싸이게 하려면, 그 복음의 혁명은요, 여러분 삶에서는, 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복음의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문에서는 복음의 혁명을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도 뭐냐, 아버지가 하나님의 보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그 보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한 거에 대한 그런 기간을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는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희생 없이는, 희생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필요면 자기 자신을 위한 희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희생은요, 하고 싶은 거 안 해야 됩니다. 이 신앙인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또한 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때, 또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되게 해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녀답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혁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 똑같이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똑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똑같이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똑같이 한다면 무슨 신앙이네, 그죠? 이건 구별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만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 삶은, 인격과 삶은 전혀 구별되지 않는, 구별은요, 삶까지도, 육체 삶까지도, 똑같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구별된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만 합니까? 나와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은 몰라요. 똑같이 여러분이 그냥 똑같이 양복 입고 똑같이 옷 입지만, 그러나
내가 구별된 삶을 살면 그 옷 입는 것도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34절에 그 후에, 그죠? 그 후에 결혼한 후에 속았네. 그 후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나오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그 후에 잘못 왔네. 그래서 교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로 빠져가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이 수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느냐요? 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빠져나가게. 그게 인간의 방법인데 여러분요, 주님이 간섭만 하시면, 주님의 통치만 받으면요,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맛을 봤는데 가겠습니까? 영생의 맛을 봤는데 가겠느냐 이거예요. 생명의 맛을 봤는데 가겠느냐 이거예요. 은혜의 그 맛을 봤는데 가겠느냐 이거예요. 이 맛이 더 좋은데. 세상에서 어울리면서 그 맛을 봤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맛을, 그 더 좋은 맛을 봤는데 세상으로 빠져나가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한 다음에 그 성막을 다 만들고 성막 안에 기구들을 다 만들고서 딱 껍데기가 싹 씌운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막 신경질 내고 뭐하고 막 그냥 얼굴에 인상 쓰고, 옛날에 어른들이 왜 넌 맨날 얼굴에 각이야 거기야 그림 그리고 다니느냐고, 왜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나 이거죠.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그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성막을 다 만들고, 그러니까 성막도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가 자기가 생각해서 성막을 짓거나 그 물두멍이라든가 아니면 그 제단, 그 다음에 무슨 이런 것들을요, 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주 센치째까지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주님이 3층으로 짓는데 길이와 넓이, 그 재료는 어떤 것이고, 또 거기 이제 또 배니까 여러분이 방수해야 되잖아요. 방수는 뭘로 하고, 예? 거기는 여러분 배가 뚜껑이 완전히 덮였어요. 완전히 덮였어요. 저 창문은 또 어떻게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자기 생각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대로 지으니까, 이 방주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오늘날 과학자들이 방주를 그대로 축소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인공 파도를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가장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존재한 배 중에 가장 안전한 배다라고 이렇게 판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것이 와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막 사랑 관계에서 어떤 집안에서 부부 관계에서 자녀 관계에서 막 씩씩거리고 승질나고 물질문에서 막 그랬을 승질내도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쫓아가면서 승질내라고요. 아멘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가 싱여질 안 냈을까? 노아의 자식들이 세 아들과 자부들 며느리들이 그것도 1년 동안 그 방주 속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그 모든 짐승들이 암수, 그 어떤 데는 한 쌍씩, 7쌍씩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제? 그렇다고 우리나라 지금처럼 환풍기 시설도 해놓은 것도 아닐 거고, 1년 동안, 동물들이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싸고 했을까? 막 그냥 그 냄새 안 났겠느냐 이거예요. 방독면 쓰고 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들 속에서 그 조금이라도 불평, 불만이나 이런 거 안 나왔을까? 알고 싶으면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들어가서 주님 앞에 교제해 보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들은 철저히 순종하고 갔잖아요. 방주에 딱 들어갔잖아요. 불평불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졌다. 아멘. 하나님의 불평불만을요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아유 나 너무 어렵네, 너무 힘드네요. 주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라 이거예요. 사람 앞에서 교회가 왜 그래, 왜 목사님이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표현하라. 주님 앞에. 아멘. 주님 앞에 표현하세요. 그래 여러분 만수무강에 지장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만 표현하면 돼. 주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요 진짜 멋지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성막에 충만하니까 모세가 회막에 못 들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 구약에는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는요, 사람이 거의 접근을 못 합니다. 멀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충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다가온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그는 딱 주님 앞에 딱 끝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듯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명하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갈 때에 매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이것은 어떤 때만이 아니에요. 어떤 예배 때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 성막 위에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뜨면, 구름이 이제 하늘을 높이 뜨면, 하나님께서 사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민들, 야, 다 빨리 텐트 쌓아.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그래서 구름이 1년을 머물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1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10년을 머물고 있으면 그냥 10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은, 물론 4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이렇게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보내죠. 그래서 40일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정탐하게 했을 때에 그때 여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포도송이가 너무 무거워서 둘이 메고 올 정도로, 아마 포도 알 하나가 막 사가 많았을 거예요, 그럼. 그죠? 포도 알 하나만 먹어도 배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소소의 한 손을 가지고 메고 올 정도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네피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12명의 그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 10명을 어떻게 보고했느냐? 우리 죽었다. 우리 죽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보였느냐? 메뚜기 같은 건 맞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이 10명이잖아요. 그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한 거예요. 야, 죽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렇게 많이 보고서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따져서 40년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서 뺑뺑이 도는 날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러냐? 안 믿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옆 사람은 잘 가고 있는데 나는 항상 그 자리에서 빙빙 돌아. 응? 그냥 빙빙 돌아, 빙빙 돌아.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자기 몫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쓰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했지만 오늘날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봅니다. 1장 9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형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참빛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래도 주인인 그분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주인을 영접하지 않았다.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다. 근데 이는 우리가 어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으쌰으쌰하고 막 주먹 쥐고 속에서 그냥 뚝심 가지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장해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구냐?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근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존재를 확인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교리적으로나 우리 사람의 뜻이나 생각 그걸 가지고 내 존재를 잠깐만 인식하고 하려면은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 앞에 못 배운 사람이 주눅 들고 많이 가진 사람 앞에 못 가진 사람이 주눅 들 수밖에. 이거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경이 기준되지 않으면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주눅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그것이 기준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모세가 지금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영광이 그 성막을 팍 가지고 그냥 그 임재해서 그냥 쫙 말했기 때문에 모세 감히 하나님 영광 가운데 못 들어간 거예요. 보기만 했지.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내게 임해서 내가 영광의 통로가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생명 주고 사람들의 구원을 주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그 영광이 내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음 없이 11조 한다고 주님 영광 받으시나요? 믿음 없이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한다고 믿음 없어서 어떤 자기가 하는 자기의 어떤 그 나름대로 달란트 가지고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다고 주님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믿음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뭡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구분이기도 한 거예요. 구약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지만 우리 신약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녀들 심령 속에 임한다. 아멘. 네. 이사야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이사야서 구약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키우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꼴이 아닌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자고요. 천주가 어떻고 뭐 불교가 어떻고 이거 신경 쓰지 말자고요. 이단이 어떻고 신경 쓰지 말자고. 왜냐하면 나중에 흡수하면 되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면 보세요. 예수께서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들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냐 이거예요. 그 주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물. 여러분요, 시골에 옛날에 어떤 분이 개를, 자기가 키우는 개를 잡으려고 이렇게 잡다가 개가 빠져서 도망갔어요. 사람과 붙으면 오겠습니까? 칼을 품고 오겠지, 올라면. 그쵸? 저녁에 개가 자기 주인 집으로 다시 또 돌아와. 그래서 그 욕 중에 개만도 못한 뭐라고 하는 욕도 있죠, 그죠? 진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18절부터 20절) 보세요. 1장 18절 20절 18절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그럴지라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회개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개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은요 다 연결됩니다.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그죠? 그쵸? 신약은 실체죠. 예수님이 실체죠. 구약은 다. 그러니까 구약 이건 뭐냐? 다 예수님에 대한 다 그림자입니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부유케 하신 그 부유가 이루어나는 겁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결국은 예수 믿지 않으면 죄라 함은 요한복음 11장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것인데 죄라 함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결국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내가 억지로 부유해지려고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유케 하실 때 부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순종하고 가면 따라서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 아멘. 기회는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또 물론 내가 잡는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못 잡으면 꽝이죠, 그죠?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잡을 수 있는 세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 세밀함, 순종은요 영혼과 인생과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나타내시는 그런 끈입니다. 끈. 이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를 주님이 부르세요. 6장 한번 보세요. 6장,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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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잠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장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장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보면은 다 죽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았지 누구도 여기서 나타난 여기 뭐 스랍들이 모여 있고 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분이 오신 게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임하는 거죠. 근데 뭐냐 그걸 봤는데 이사야가 난 죽었다 그런 거야.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딱 비춰봤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신. 그러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죄 있다 이거죠. 그럴 때 6절에 보면은요 그때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피가 묻어짐으로 아멘. 예수의 피가 묻어짐으로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영원히 끝났고요. 할렐루야. 망하게 된 자가 아니라 흥하게 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요한이 마지막에 밤모섬에서 이 세상 종말에 대한 환상을 다 본 다음에 요한이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한 태초에 계신 하나님부터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종말이 이루어질 것을 다 보고 나서 맞아 결론이 뭐냐?
아, 이제 끝났다. 예수님만 오시면 되네. 하고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딱 성경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것 주님이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거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딱 한 가지 내가 다시 오리라. 그것만 남았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내가 행한 거 너희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내일 이룰 것이다. 그것도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주님 오실 것만. 주님 오시면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근데 왜 더디 오시냐?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수가 정말 왜? 이 인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사님이 약속한 거 꼭 지켜.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가 그러니까 이방인 수가 쫙만 들어오기 위해서 너희가 이 비밀을 알길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비밀은 이스라엘 지금 완악하게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의 숫자가 있잖아요. 14만 4천 명. 그것이 차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더 완악하게 해주셔서 완악하게 하셔서 이방인의 수가 조금만의 구원의 수로 들어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 빨리 오게 하시려면 많이 전도하면 돼요. 많은 영혼들 빨리빨리 구원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냐? 마귀는요. 왜 주님이 오시면 이제 끝장나잖아요. 주님 오시면. 저는 마귀가 그래. 우린 그거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의 숫자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숫자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가 인본주의로 빠져가게 만들고 그래 교회는 다녀 사람들 많이 부흥돼 숫자 부흥돼 근데 예수는 믿지 마. 예수는 믿지 마. 그렇게 지금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숫자는 참 많이 늘어납니다. 보니까 예전에 어떻게 저런 곳에 교회를 세워? 근데 세우는데 너무 많습니다. 골목골목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요. 근데 진짜 예수를 주자 이거지. 아멘. 진짜 예수를 주자 이거예요. 예수 없는 설교, 예수 없는 신앙생활, 예수 없는 이건 영적 생활이라고 볼 수 없죠. 그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 없는 설교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래서 나도 나중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까지 내가 늘 고백했나 이 강단에서 예수의 피만 흘려보내자. 예수의 피만 흘려보내자. 왜?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의 피만 흘려보내면 영혼은 살 수밖에 없고 영혼은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삶 인생에서 예수의 피를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6절에 보세요. 그 49약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36절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챙기고서 떠났고 그대로 있으면 1년에서 10년이 그대로 이렇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날 성령이 교회에 걷어지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걷어지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세상 먹고 마시는 것은 하겠지만 영적 생활은 올 수도 뛰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시면 난 설교 못해요.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성령이 안 계셔도 설교도 잘하고 성령이 안 계셔도 교회 생활 잘합니다. 성령이 안 계셔도요 교회는 운영이 잘 됩니다. 왜? 주님이 간섭하시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모세가 여호와께서 야 너는 네 백성 이끌고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이 안 가도 가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삶에서도 주님이 안 가시는데 주님이 안 하시는데 우리가 혼자 좋아라고 막 가는 경우 있잖아요. 주님이 안 가시는데 주님이 안 개입하시는데 그럼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 잠깐만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직접 주님의 음성 듣고 네가 움직여봐라.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움직여. 주님의 말씀 들어도 안 움직여. 여러분들 잘 움직이는 줄 압니다. 아멘? 별로 아멘 있네.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의 말씀 들어도 안 움직이네. 난 그게 무슨 배짱인지 모르어서. 담력은 거기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데 담력 쓰지 말고 세상에서 싸워 이기는데 믿음의 담력을 쓰라 이거예요. 아멘. 근데 반대로 되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 다는 아니요. 가끔 나온다고요. 그럼 주의 말씀 듣고 움직이지 않으려면 주의 음성 들을 필요가 없어요. 뭐들 골짜기 주의 음성 들어, 그죠? 여러분 움직이려면, 진짜 주의 뜻을 이루고 싶고 움직이려면 주의 음성 들으라 이거예요. 아멘? 나의 주의 음성 들었는데, 괜히 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밟혀버려. 나중에 밟힌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순종하려고. 그것이 목적돼야 돼요. 순종이 목적돼야 됩니다. 순종하면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1년에서 1년 한 만큼의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10년에서 10년 한 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되고 아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의 음성 분별해 보면 지금 내가 한 사람에게도 내가 한 사람은 했나? 한 사람 별로 내가 지적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조금 가면 깨달을 것 같아서 이제 주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어떤 분 자기 주의 음성은 자기 만족, 자기 속에서 자기 의로 이게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영들이 그렇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자기 만족,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만족하는데 주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죠. 그게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다.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움직이게 돼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안 움직일까? 안 움직일 만한 그런 배짱이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근데 안 듣는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영들이 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주님의 음성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듣는다면 주님의 음성으로 그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든지 두 가지입니다. 주의 음성이 아니든지 아니면 주의 음성을 주셨는 주의 음성을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주님의 음성을 아닌 것으로 착각해버리는 이것도 영들의 역사죠. 왜? 순종하지 않으려니까 내 안에서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감이 왜 필요하냐?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의 창조의 역사 그것을 한번 영감으로 한번 보세요. 빛이 싹 명령했을 때 큰 암흑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빛이 딱 생기고 별들이 생기고 보세요. 그 엄청난 우주 공간 속에 주님 말씀 물과 물로 나누어라 명령했을 때에 그 윗물과 아랫물이
안개, 흙안개 같은 것들이 막 그냥 막 우주 전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차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물과 물이 막 붙기 시작해서 완전히 그 수분이 안개 같은 것들이 막 붙어서 먼저 크게 되면서 우인물, 그래서 그 안개 흙의 원수들은 또 붙어서 그냥 막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제 별들이 되는 겁니다. 해성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역사를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한번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감을 가지고 한번 보라. 그 장관이, 그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육체도 하나님 것이라면 내 육체를, 내 삶을 경홀히 여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요한이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을,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응?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 것을 막 요한이 깨달았을 때 얼마나 막 흥분했겠어. 흥분만한 것이 얼마나 아주 그냥 막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위험 앞에 얼마나 쪼그라들었을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실. 그래서 천사들 하나가 막 주님 명령해서 천사 하나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온 지구상의 3분의 1이 그냥 물이 다 피가 변해버리고, 지구상의 3분의 1은 수목이 다 타버리고,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 한번 지켜본다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이고, 이 세상의 이 우주가요 이제 지옥화되는 그것을 우리는 현장을 볼 겁니다. 여러분 안 볼 거예요?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거짓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가 같이 죽었어.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 나사로는 불꽃 가운데 고통당합니다. 그걸 봐요. 서로 봅니다. 낙원에 있는 자들은 다 봅니다. 무저갱에 있는 자들도 이 낙원을 봅니다. 귀신들도 낙원 봅니다. 무저갱도 봅니다. 귀신들이 가는 자기 지옥도 보잖아요. 영적 세계는 우리가 영적으로 딱 들어가면 다 보게 돼 있다니까요.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가자 이거예요. 헛되게 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헛되게 가지 말자고요. 세상에서의 성공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세상의 성공이요. 부호 때문에 성공하려고 그랬는지 그 기준을 분명히 명확하게 하고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이것이 또 한 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호하심이 있어요. 보호하심. 여러분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족속이잖아요. 그리고 동서남북에 3지파씩 이렇게 분배해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진열을 갖춥니다. 그게 무슨 의미야? 첫째는 뭐냐? 성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되게 하신 거예요. 성전이 중심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말씀이 중심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삶의 인생의 신앙의 중심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중심되지 않고서는요, 방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의 인생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으면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 여러분요, 주님의 말씀에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라고 하고 통치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도, 여러분 온 가족 식구들의 중심도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 삶의 중심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인가 구름 기둥이 뜨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삶에 예수가 중심, 말씀이 중심되어서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잘 들으세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세상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별짓 다 해도 기독교나 뭐 불교나 뭐 상생하자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어떻게 같이 살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해요? 성령과 귀신이 어떻게 함께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데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표하는 대표자들 같은 사람들이 엉뚱한데,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그렇게 해도 죄가 아닌 줄 알고, 목사가 죄를 지으면 성도들은 담력을 얻고 죄를 더 져.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말씀을 앞세울 수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그래서 목회자의 중심도 말씀이 돼야 되고, 성도의 중심도 말씀이 돼야 되고, 아멘. 목사의 주인도 예수가 돼야 되고, 성도의 주인도 예수가 돼야 되고, 아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 육체나 우리 육체나 인격 가운데 좀 부족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도 예수가 중심되고 말씀이 중심되면은요, 주님이 그냥 끌어가세요.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진짜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 보시는,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래서 어떤 영혼들은 와가지고 예수 영접하면 주님이 휴 하시잖아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조마조마했다. 왜? 네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교회는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예수 영접 못 해가지고. 그래서 와가지고 치유받으면서 예수 영접 다 보면 주님이 슉 하세요. 이제 됐다.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 마음을. 우리가 뭔데, 그죠? 주님이, 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내가 조마조마한지 아냐? 이제 됐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는 오늘 교회들, 많은 사람들 교회를 비판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용하자고요.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수용하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춰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나타내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예수의 생애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성도의 공생애로 연결되어지기만 한다면, 오는 사람마다 회복이 안 될 사람이 없을 것이고, 오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만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게 될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 하나만 튀어. 거기에서 목사님 하나만 튀어. 목사님만 능력이 있어. 목사님 하나만 튀어. 그래서 세계적으로 막 그렇게 부흥회도 다니고 막 그래. 우린 같이 튀어야 돼요. 아멘. 그럼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미국에서 집회를 하면 내가 바빠서 못 가면 누군가는 가서 집회, 나대든 집회할 수 있는, 나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나 혼자 튀면 안 돼요. 우린 같이 튀어야 된다니까. 주님이 같이 쓰실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같이 튀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만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고. 주님이 이제 이 역사하셔서 100개 교회를 세우면은 100개 교회를 내가 어떻게 다 해, 그죠? 물론 우의성으로 할 수도 있겠죠. 우의성으로 한다고 다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의성은 우의성일 뿐이야. 나와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영을 진짜 막 나이 먹는 것이 기쁘고 할렐루야.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막 너무나 경이롭고 예수 믿는 건 너무나 경이롭고 이런 것이 막 스며들어서 오직 주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막 열망이 충만해서 그렇게 달려가고자 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같이 주님이 되게 하실 거예요. 같이. 어떤 사람 이 가운데 진짜 막 부흥사처럼 막 그렇게 일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의 역사를 강력하게 막 일으켜서 그 사람만 만나게 하면 모든 병이 다 낫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귀신 쫓는데 그냥 막 대가가 되어가지고 딱 오기만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막 복음만 그 사람한테 복음만 들으면 그냥 사람이 다 뒤집어져 다 녹아져 버려. 한 사람이 다 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가지만 프로가 되면, 따라서 한 가지만 프로가 되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온다. 아멘. 병 고치는 이 이야기 막 진짜 깊이 들어 프로가 되면 다른 것이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면 같이 가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또 말씀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에 살면 그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성령의 통치와 간섭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해 주신 겁니다. 이끌어 주시고 간섭해 주신 거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 각 심령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의 통치와 간섭과 인도함을 받으며 가겠습니다. 주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결단하세요. 그리고 진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예수요, 진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요,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과 삶이요, 오직 성령의 통치와 간섭과 인도함을 받으며 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